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우리 2024년 주제어가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자. 여러분들 가정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 소망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정들이 나옵니다. 많은 가정들이 나와요.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축복받는 가정보다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가정들이 참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보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첫 살인이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깝죠. 그리고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나오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지가 못하는 그러한 나눠지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같아도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며 원수처럼 그렇게 야곱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정을 모델로 삼아야 될까?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가정도 부족함이 있어요. 지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해서 이렇게 속이다. 그래도 좀 위기도 있었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그 근본의 중심을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정말 그러한 믿음 있는 가정이고 예배가 있는 가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반면에 또 비교 대상이 되는 참 안타까운 가정이에요. 엘리의 가정, 제사장의 가정이었지만 나중에 돼서는 다 이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마는데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느 가정에 속해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아브라함. 여러분 엘리가 떠오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엘리. 많은 사람이 또 엘리를 몰라요. 엘리가 누구지? 엘리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좀 아는 분들은 그의 아들들이 참 유명해요. 좋은 것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정말 악함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참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름이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지만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름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정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시작이 문제였을까?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될지 분명히 답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가정같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그 시작점이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그 시작을 보면요, 엘리의 가정.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의 가정은 이제 한마디로 제사장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 구별된 지파 속에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해야 됐고요. 그리고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매우 정결한 이 직분을 받았죠.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되겠고 육체적인 흠이 있거나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는 또 제사를 지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구별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 이제 모세의 관열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좀 흠이 없는 그러한 아주 좋은 가정이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참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요 훨씬 더 앞서 나아가 있었어요. 믿음의 그 레위 가문 속에 속해 있고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가정 속에서도 그 이방 신상을 만드는 그 선두주자에 있었던 우상 숭배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방 그런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우상을 제조하는 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놔뒀으면 이 사람들은요 현한 지옥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가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 엘리의 가정처럼 뭐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우상을 만드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4, 5대째 이제 목회자 가정으로 이제 서 있는 엘리의 가정, 또 이제 그 반대로 불교 영포를 만드는 불교 신자의 가정처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시작점이 참 중요한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몇 대째 믿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정말 그런 행위와 모습들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 내면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대들에게 이것은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하는 가정은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될지 모릅니다. 그 문화 자체가 부딪힘의 문화지요. 세상의 문화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그 세계관이 부딪히는 이 자체도 얼마나 큰 힘이 소진되는지 모릅니다. 어쩔 때는 너무나 외로워요. 혼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쩔 때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곳에서 신앙의 중심을 잡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가정은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와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정말 이렇게 한 발 더 나선다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들 보면 4, 5대째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 믿음 자체가 그냥 개개인의 믿음으로 맡겨져 있고 함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만 홀로 크리스찬인 가정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별하는 요소는 무엇이었을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믿음과 생활이 분리된 가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좀 이상하죠. 엘리의 가문,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레위 지파 속에서도 정결한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 아들들이 누구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가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크다. 하나님의 제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멸시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행위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척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우리가 가르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 언제나 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정말 그런 말씀의 어떤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의 믿음을 온전히 체크해 줄 수 있고 연약한 그런 자녀들의 믿음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와 그 관심이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그것은 그냥 개인의 것이지 너의 신앙생활 너의 것이야 그렇게 그냥 맡기고만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말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고 믿음이 중심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의 가정은 안타깝게 그러한 말씀의 중심이 없었습니다. 엘리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겠지만 그 아들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들, 교육부서 열심히 각자 자녀들 참여하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 대한 점검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한낱 그냥 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가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자녀들, 그런 가정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요, 부모의 어떻게 보면 그런 강요가 통하기도 하죠. 하지만 자녀의 정말 이제 연령이 늘어가면서 요즘 같으면 예를 들면 5, 6학년 돼도 그렇게 독립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될 때 이 세상을 선택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머리 되시고 그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 가심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온전히 영광 받으신다.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아브라함의 그 행동의 기준은 시작부터가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가정,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자기가 살면서 완전히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근데 혼자가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사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세 가지의 축복, 뭐죠? 바로 하나님 그 자손을 정말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주시겠다. 또 땅의 축복,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예표하는 그 축복이 있었는데 사실 아브라함 자신에 대해서는 그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기야 멀리 있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만 따라갈 수 없는 구조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부족장이 되고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정한 대로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가족 전체의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처음에는 하나님 약속을 주신,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에 살짝 묻긴 했지만 나중에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사라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는 엘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트랙을 벗어나기 시작해요. 열심히 뛸수록 결승선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우리가 알지만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하지만 온전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누가 잘 뛰는 것일까? 누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일까?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고 시작점은 정말 이렇게 뒤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느냐. 그 믿음의 길을 우리의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엘리의 가정부터 읽어볼게요. 엘리의 가정에는 불순종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이 엘리가 아들들에게 얘기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렇게 아예 그냥 외면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야. 여기는 두려운 자리야. 사람에게 범죄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셔. 그렇게 이제 안타까움을 얘기했지만 엘리의 그 설득은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아들들을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인도하려는 정말 그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러한 정말 그 간절함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엘리의 가정은요, 이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시작이 그렇다 보니까 그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지냈는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행위를 함으로 더욱더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엘리가 왜 어떤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을까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 홈리와 비나스의 그 결과를 볼 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진짜 이렇게 채찍을 때려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의 핵심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어쩔 때는요 강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뭐냐면 너무나 자녀의 그 의사 결정에 너무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좋다면 무조건 오케이 얘기했지만 싫다고 하면 거기에서 딱 멈춰 버리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뭐 취미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실증을 느끼면 또 멈출 수도 있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싫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온전히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부모의 놀라운 하나님 주신 책임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에게 질질 그냥 끌려다니게 되면요 아이들의 길은 어쩌면 홈리와 비나스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오히려 그게 두려워요. 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끌고 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세상에 뭐 다 단절시키고 뭐 TV를 다 끊어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나중에 이제 커서는 독립해서는요 자기가 이 선택을 하는 길이죠.
우리가 끝까지 뭐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물고기를 그냥 먹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훈계가 무슨 또 강압이고 너무 막 이제 세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순종을 자녀들은 바라봐요. 부모의 말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자녀들에게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행동들 하나하나 날마다 매주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교회 가라, 말로만 성경 읽어라. 근데 부모가 그 행실을 따라주지 않아요. 세상 사랑하며 세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도 거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정말 한 단계 변화되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모여서 그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가는 것이고 그 성숙한 신앙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순종이 충만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롯은 자기 뜻대로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할 일을 행하라 했을 때 아무 주저 없이 종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100%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삶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아들 이삭의 또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삭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당시에 이미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자라난 그런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청소년 정도 나이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을 결박해서 올라가는데, 이삭이 자기가 의지를 가졌으면요, 그 결박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딱 밀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삭은 끝까지 순종하였다는 거죠. 아니, 번제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도 하나님 준비하셨다. 그 말씀을 이삭은 믿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그 가정 안에 있느냐. 그 화면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롯의 가정 같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살면서 이제 사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불 이제 재앙이 불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 롯의 신앙의 믿음의 권위가 이미 상실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까? 어떤 자녀들을 양육하고 정말 우리의 가정에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하는데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가정에게 행복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런 선택으로 가볍게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이라도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기준이 있는 선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런 기준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즐겁고 편안하고 요즘에 이게 유행이니까 이쪽으로 가자, 저게 유행이니까 저쪽으로 가자, 그냥 이렇게 바람에 그냥 휘날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 심지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우리의 얼굴이 향하게 되는 정말 해바라기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가 우선인가? 사람이 우선인가? 같이 읽을게요. 엘리는 하나님과 예배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에 딱 그 결정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엘리가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 엘리가 왜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갔는데 실패했을까? 바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것이 엘리의 가문을 무너지게 하는 요소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이 된다는 거죠. 엘리는 그 우상을 자녀들을 우상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우상의 탑들이 혹시 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가정,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고요. 추억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것도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냥 다 이 자리에 앉으면 또 예배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 안에 지금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중심이 엘리의 중심은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반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땠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 외에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옮겨지고 멈추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 가족의 어떤 음식을 채워줘야 되고 또 외부의 공격들을 막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생존을 위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장 먼저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엘리의 가정을 보면 차라리 그냥 다 때려치워라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들 가장 좋은 것, 그 아들 홈냐 비나스가 다 그냥 자기가 먹고 그냥 나머지 것, 찌꺼기의 것, 하찮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 차라리 그렇게 안 하는 게 낫겠죠. 그 반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가정이 축복을 받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알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가정이 축복을 받지 않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를 여러분이 지켜 정말 그 주의를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삼고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복이 있는 가정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엘리의 가정. 31절 34절 정말 끔찍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에 내가 내게 표징이 되리라. 정말 큰 저주죠. 엘리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한날에 죽고 그 가문에 이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그런 결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중심이 돼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리의 가정의 그 시작은 제사장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 반면에 아브라함의 가정 같이 읽겠습니다.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정.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진 그 가정, 예배를 가장 중요한 그 가정에 정말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세웠던 그 가정은요,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문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가족과 관계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지금부터 만들어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질문 안 하겠어요. 지금부터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까가 참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요.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삶이 뒷받침되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예배 중심의 가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내면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떤 가정입니까?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 있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정말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우선이 되고 자녀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자신의 그 중심에 나머지 것이 하나님 앞에 혹시 드려지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 지금까지 우상을 세웠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고 끊어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가정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지금부터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